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세상을 바라볼 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를 바라볼 때 우리들은 굳건한 심령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과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를 바짝 쳐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드시게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예수의 그 피가 내 승리 중에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날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를 꽉 젖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이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나를 꽉 젖혀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성도님의 삶의 사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벗을 영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더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이름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을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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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께 믿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 올라가니 원합니다. 주님, 나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에겐 부족한 모습도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내 모든 연약함을 고백할 때 주님이 그 연약함을 강함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나 영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 주여만 주고 완전히 버려주겠습니다. 주여
주와 함께 다시 한번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미국에서 나바오 인디언을 선교하고 있는 한명수 선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이웃 그리고 친구라는 제목으로 선교 보고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남 일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 제 와이프 안순선 사모와 상준이, 상은이, 상규, 이남 일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란한 가정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큰아들은 지금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 풀스칼라십으로 다니고 있고요. 2학년이고 둘째 딸은 우리 상은이는 이번에 한국으로 얘기하면 고3인데 MIT에 풀스칼라십으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면 이제 보스턴으로 가게 되고 막내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저는 2005년 5월 달에 미국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하게 5월 7일 날 미국 땅을 처음 밟아봤어요. 그리고 플레이스텝 애리조나 사막과 같은 그곳에 가서 방 2개짜리 아파트를 얻었습니다. 미국 아파트는 한국처럼 높지를 않아요. 1층 아니면 2층짜리가 전부입니다. 물론 대도시에는 더 높은 아파트들도 있겠지요. 시골이라서 2층짜리 아파트에 1층을 얻게 되었어요. 방이 2개인데 제가 인디언 선교를 하는 선교사라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인디언 가족 한 가족을 예비하셨어요. 2층에 보니까 나바오 인디언 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나바오 인디언 선교사로 갔는데 이걸 어떻게 나바오 인디언하고 접촉을 하고 인디언들을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될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2층의 나바오 가정을 미리 예배해 두셨던 거죠. 얼마나 마음에 기뻤는지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섭리,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주에 주말이 되었는데 제가 기도를 괜히 했구나라는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요, 매일마다 춤을 추고 술을 마시고,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인데 뭐 과일 껍질 같은 걸 먹고선 저희 1층 창문에다 던져가지고 창문을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첫 단추부터 이게 지금 힘들어지게 생긴 상황이에요. 그때 마침 한국에서 배편으로 짐이 도착했습니다. 짐이 도착해서 짐을 클러보니까 제가 싸는 거 외에 어머니께서
시커먼 비닐봉다리에다 뭐를 하나 싸놨는데 꺼내는데 벌써 냄새가 틀려요. 청국장이에요, 청국장. 어휴. 이 아파트 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당장 와서는 미안합니다, I'm sorry 해놓고 그 다음 주에 또 그런 일들이 계속 번복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청국장이 도착한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아이디가 딱 떠올랐죠. 아, 나 말도 지금 안 통하고 하니까 청국장을 끓이자. 창문을 열었습니다. 집안 문도 열었어요.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아침부터 청국장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냄새는 솔솔 2층으로 올라갔겠죠. 아침에 끝난 것이 아니에요. 점심 때 또 했어요. 우리도 청국장 2끼 연속 먹으라면 싫잖아요. 저녁에 또 끓여서 먹었습니다. 거기다 또 물 붓고 청국장 더 넣고 해가지고 또 끓여서 먹었어요. 그렇게 3일을, 장장 3일을 끓여 먹으니까 그 인디언 가족이 100끼를 들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우리 일주일 이내로 이사 갈 테니까 제발 그 음식만은 좀 하지 말라고.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아, 내가 이겼구나. 그리고 얼마 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아, 내가 잘못했구나. 얼마나 울면서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보내놨더니 청국장으로 100끼를 들고 나가게끔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얼마 후에 바로 인디언 형제 하나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미국식 차이나, 그러니까 중국집이죠. 그런 레스토랑에서 한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마이런 휴스콘입니다. 마이런 휴스콘, 이 친구를 만나서 인디언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마이런 휴스콘은 나바우 인디언 전체 인구가 40만인데 그 중에 1% 미만이 크리스천이에요. 즉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결론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마이런 휴스콘이었어요. 이 마이런 휴스콘은 레스토랑에서 만나서 저하고 뷔페식이니까 음식을 떠먹으면서 얘기하는 가운데 나는 한국에서 온 나바우 인디언 선교사다. 그랬더니 자기 마침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나바우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같이 가자 해서 그 교회에 다음 주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그레이 마운틴 바이블 처치입니다. 이 교회를 나갔습니다. 매일매일 나갔어요. 매주 나가고 가서 주중에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붕공사도 했어요. 저 뜨거운 상상이 안 되실 텐데 40도가 넘어요. 여름에는 45도까지 올라가는데 그곳에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못질했어요. 못질하면서 지붕공사하고 2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는데도 저한테 누구 하나, 교인 하나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자기네끼리는 악수하면서 저한테는 악수조차 하질 않아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분명히 나를 보내신 목적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예배를 보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되게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습니다. 인디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디언 교회도 그들 계속 앉아있는 분들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데 우리 인디언 교회 성도 가운데 레오라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 레오라는 할아버지는 알코올릭이에요. 지금도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는 알코올과 마약 때문에 큰 문제들이 일어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 레오 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이 레오 할아버지는 술을 먹고 주일 대예배에 오시는 분이에요.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앉은 옆에는 성도들이 앉지를 않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몰랐죠. 어느 날 갔더니 다 자리가 찼는데
그 할아버지 옆에만 다 썰렁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 술 냄새가 나요. 사막이라 물이 귀하니까 몸을 씻지 않아 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요. 옷에서 냄새가 나요. 옷에다가 소변을 지렸는지 소변 냄새까지 나요. 이게 세 개가 믹스가 돼 가지고 제 옆에 앉아 있는데 솔솔 올라오는데 정말 현기증 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할아버지 옆에 꿋꿋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 할아버지하고 악수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악수를 하고 허그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가서 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 성도들이 저를 유심히 이런저런 거 관찰을 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더니 저에게 마음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인디언 성도들이 하루는 우리 가족들을 전부 불러서 패스터, 처음으로 저한테 부른 거예요. 패스터 한 목사님, 당신 가족을 우리 교회에서 인디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아주 특별한 예배를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는 깨끗하게 입고 오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주에 특별한 그런 워십 서비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인디언이 되었어요. 그때 인디언 어머니 베티 앤 휴스콘이라는 분이 저희 인디언 수양 어머니가 되어 주셨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98세예요. 아직도 정정하게 걸어서 교회 오시는 그런 분인데 이 베티 앤 휴스콘이 저를 수양아들 삼아 주었어요. 제 인디언 이름도 지어줬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늑대와 함께 춤을 이라든지 주먹 쥐고 일어서 이런 이름을 지어줄 줄 알았는데 아니면 트윈 에로우, 두 개의 화살 이런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아주 단순한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션딩 휴스콘. 션딩이란 뜻은 빛이라는 뜻입니다. 강한 빛. 광야와 같은 데서 죽어가는 인디언들, 마음에 상처 있고 좌절하고 술과 마약에 육체까지 죽어가는 그 인디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빛이 되어주는 선교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인디언 어머니께서 저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션딩 휴스콘입니다. 그 이후로 인디언들하고 많이 가깝게 됐어요.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이 찬양을 합니다. 같이 성경 공부도 합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은 성경 공부하고 2주에 한 번씩은 설교를 해요. 나머지 격주로 한 번씩은 인디언 목사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인디언들과 많이 친해지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디언 교회가 마을로부터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서 인디언 마을 안에 선교센터를 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 안에 있어야지 주중에 아이들 훈련이라든지 어른들 성경 공부라든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걸려서 이 선교센터를 완성을 했어요. 많은 단기 선교팀도 도와주고 많은 인디언들도 도와주고 저와 제 와이프도 가가지고 저는 어깨가 빠질 정도로 어깨가 한번 빠졌었는데 그럴 정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다 완성된 이 선교센터가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전기와 수도가 연결이 안 돼요. 2년째 쓰고 있는데 전기와 수도가 연결이 안 된 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밤 늦게까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 선교센터를 지으러 들어가는 날 제가 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자재를 싣고 들어가는 그 도로에서 찍은 사진인데 하나님께서 아주 커다란 무지개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라고 저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언약이구나. 저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선교센터에 전기하고 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나바우 정부에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 미국 안에 나바우 정부가 따로 있어요. 자치구인데 여기에서 연결을 시켜줘야지 되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이 아리조나는 굉장히 태양열이 세거든요. 그래서 솔라 시스템, 태양열 발전을 하면은 전기가 생성되고 제가 선교센터 주변에 이미 우물을 팔 수 있는 장소까지 다 서치를 해놨어요. 그곳에 파이프를 박으면은 우물이 되는데 우물을 끌어올리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모터로 해서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먼저 태양열 공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그곳에 간 지 벌써 횟수로는 13년, 만 12년째 되는데 그곳에서 여름마다 6, 7, 8 미국은 여름방학이 깁니다. 하다 보니까 미국 안에 있는 많은 한인교회들, 한국에서도 오는 그런 단기 선교팀들이 있어요. 청년들, 청소년들 와가지고 저 혼자 할 수 없는 여름 성경 학교를 합니다. 어른 부흥회도 합니다. 태권도, 찬양, 워십 댄스, 한국 음식으로 마을 잔치를 해주는데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전부 다 올라와 가지고 같이 음식을 나눠요. 그리고 한의사 사역도 하고 나무도 심고. 왜냐하면은 이곳은 광야와 같은, 지금 인디안 마을 전경을 한번 보시면은 아실 텐데 이 마을 전경을 보시면은 나무가 한 그루도 거의 제대로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 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10그루를 평균적으로 심어보면은 그 중에 5그루만 살아남을 정도로 강수량이 적고, 하지만은 집마다 물을 줄 수 있는 부지런한 사람 집으로 우선 선별을 해서 나무를 심어주고 있어요. 어르신들끼리 사시는 아주 그런 집이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자기 집 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단기 선교팀 와서 그런 집들 페인트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합니다. 단기 선교팀이 굉장히 하는 사역들이 많아요.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 그런 팀들인지 몰라요. 주로 학생들이 오는데,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오는데 제가 그 시절에 많이 방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대학생들이 와서 선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올해도 이 단기 선교팀이 6월부터 8월까지 총 7개 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단기 선교팀 와서 선교지에서 은혜도 받고 인디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선교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년 전부터인가요? 제가 이 인디언 마을을 보면서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낙후되고 미국 안에 이런 곳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50% 이상은 전기가 안 들어갑니다. 50% 이상은 수도도 안 들어가요. 그런 낙후된 지역인데 이곳에 새마을 운동,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을 했던 그 새마을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물론 이거 외에도 뭐 그 안에서 12년 동안 응답받은 기도를 다 헤아리자면 말로 할 수도 없어요. 하다못해 마른 오징어가 하나 먹고 싶은데 하나님 오징어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3일 후에 오징어가 도착했다니까요. 지나가는 여행객이 저희 집에다 놓고 갔어요. 이 새마을 운동이 일어나게끔 해달라고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그 마을이 좁은 2차선 도로였는데 4차선 도로, 포장도로로 잘 정비가 되고요. 가로등 하나 없는 그런 마을이었는데 가로등이 생기고, 최근에는 그 마을 안에 버거킹이 들어왔어요. 한국에서는 버거킹 하나 생기면 놀랍지 않잖아요. 근데 버거킹 하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버거킹이 들어왔다니까요. 마을 우리 인디언 사람들이 축제를 벌였습니다. 버거킹을 먹으면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때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제가 지난주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포크레인 같은 그런 중장비가 하나 있는데 이 장비를 이용해서 도로는 국가에서 닦아줘도, 특별히 오바마 정부 마지막
시기에 이 도로 공사를 해준 거예요. 오바마에게 제가 편지를 3번 보냈는데 응답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한 번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새마을 운동을 하는데 저 백호 같은 기계로 마을 들어가는 진입로 같은 데는 아직도 비포장인데 그거 해주고 정화조 묻어주는 거 도와주고 하수도 내주고 길 정비하고 그런 사역들을 하면서 마을이 점점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저 백호로 일을 인디언들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 갈증이 나가지고 그 인디언 보호구역 안에 있는 주유소에서 시원한 물을 한 병 사가지고 인디언들하고 나누고 있었어요. 근데 한국 여행객이, 거기가 그랜드 캐년 옆입니다. 근데 한국 여행객들이 가끔 지나가는데 한국 여행객들이 왔다가 차를 받쳐놓고 이제 기름을 넣으면서 주변을 이렇게 쑥 훑어보더니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처럼 생겼다. 황당하잖아요. 저 한국 사람인데. 사실 들어오기 전까지는 머리도 좀 많이 기르고 수염도 기르고 인디언들하고 이렇게 인디언처럼 하고 살았는데 들어올 땐 또 한국이니까 한국 문화에 맞게끔 깔끔하게 들어오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깔끔하게 하고 왔지만은 너무 제가 인디언처럼 보였나 봐요. 저 사람 진짜 한국 사람 같아.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어디서 오셨죠? 저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인디언 선교를 조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체형이 인디언을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한국 들어와서 의사한테 갔더니 몸이 그 정도면은 고질병이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혈압도 없고 당뇨도 없고 고지혈도 없고 모든 게 정상인데 살만 좀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 의사한테 만났더니 미국 의사는 건강하니까 지금처럼만 지내세요 그러더라고요. 인디언들은 저를 보고 굉장히 말랐다고 표현합니다. 스키니하다고. 근데 한국에 오면은 뚱뚱하다고 표현을 해요. 저는 인디언 선교가 체질인가 봐요. 그렇게 인디언들하고 선교를 하면서 1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모르는 크리스천은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고 또 저 얘기야?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예화에 감동을 받아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헌신하고 은혜 받고 자선 사업의 길로 뛰어든 사람들, 병원 사역에 뛰어든 사람들, 양로원, 고아원을 세우고 심지어는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선교사로, 목사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에게 오늘날 이 말씀이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한다면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지난 2000년간 헌신한 사람들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 헌신하지 않는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총 5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여행객이었는지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는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강도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출연 인물이죠. 강도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마구 때립니다. 죽도록 때립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갔어요. 이 강도들은 내 이웃을,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다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이런 강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그 곁을, 쓰러져 있는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입니다. 오늘로 얘기하면 성직자입니다. 한데 그냥 지나갑니다.
왜 지나갔을까? 아, 이 길에 강도가 있구나. 나도 저 사람을 도와주다가 강도를 만나서 나도 변을 당하면 어떡해? 나도 생명을 잃으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도 그냥 보고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오늘날 교사 선생님 같은 분이에요. 주일학교 교사 같은 분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5번째 등장인물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처지를 보고 다르게 마음에 느꼈던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불쌍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서 그는 행동할 수 있는 이 두 발과 다리가 있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는 불쌍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두 손이 있었습니다.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헌신해서라도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자기 희생의 결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두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됩니다. 사랑은 값비싼 겁니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데이트를 하면서 서로 시간을 내서 데이트를 하죠. 서로 물질을 내서 서로 차도 마시고 데이트를 합니다. 사랑은 값비싼 겁니다.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시간과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희생이 아까워서 사랑을 거절합니다. 내 희생이 아까워서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합니다. 이것이 여리고길의 비극이고 저와 여러분의 비극입니다. 제가 12년 선교하면서 가장 큰 성과를 얻은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태권도도 가르치고 방과 후 숙제 수학 지도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선교의 수학이 아닙니다. 제가 한 선교의 수학 중에 가장 큰 것은 인디언들이요, 저에게 처음에 한 2년까지는 아는 체도 안 하더니 2년 후부터 그렇게 스페셜한 워십 서비스를 하면서 저에게 패스터 한으로, 미셔너리 한으로 인정을 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한 목사님, 한 선교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인가 한 2년, 3년 된 것 같아요. 인디언 우리 어머니가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만나면은 야떼쉬야지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거는 인디언 말로 잘 지냈니? 사랑하는 내 아들아 라는 표현이에요. 그 인사를 처음 받았을 때 가슴이 엄청 뛰었어요. 아, 목사를 뛰어넘어서 정말 이제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그 어머니의 음성이 제 가슴을 벅차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인디언 우리 교회의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야떼 쉬야지라고 인사를 합니다. 많은 어른들이 그렇게 저한테 인사를 할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가슴이 뛰어요. 심지어는 저보다 어린 성도들이 저한테 야떼 쉬야지 그럽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야떼 쉬야지라는 인사에 이렇게 인디언 말로 대답을 합니다. Jesus I ashoni, you ashoni.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인디언들하고 친해지 마음까지 얻는 그런 선교사가 된 것이 저의 선교의 가장 큰 수확이에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도 제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저한테 야떼 쉬야지라고 인사를 합니다. 제가 한국에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저희 인디언 성도 중에 한 분이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참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또 하늘나라에 가신 줄 믿고 이곳에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어르신들이 메웠던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차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야떼 쉬야지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니까 그 아들 가정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1% 된 크리스천이 나바오 전역에 이 물결이 일어나서 나바오 전체 인디언들이 40만 인디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 안에는 320만이나 되는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나바오뿐만 아니라 다른 부족들, 서부영화에 나오는 아파치라든지 피마라든지 야바파이라든지 수갈라파이라든지 많은 부족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언어가 다 틀려요. 제가 그 언어들을 다 구사하면서 평생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국에 많은 목사님 중에 선교사들로 지원하는 분들이 생겨서 미국 인디언 선교 같이 동력하기를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유행하는 드라마 가운데 하나 있죠.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전 잠깐 들어와서 이 드라마를 재방송인지 봤는데 홍길동이라는 인물이 백성의 뭐를 훔쳤습니까? 마음을 훔쳤어요. 임금님도 못 해주는 것을 홍길동이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훔쳤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까운 사람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전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의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훔쳐서 하나님 앞에 데려 나오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훔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역적이 됐을지 몰라도 우리의 이웃의 마음을 훔쳐서 이웃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청지기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전도, 선교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직 전도를 할 대상인데 마음을 훔치지 못했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훔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많은 인디언들의 마음을 얻은 것, 그것만큼 저에게 큰 선교의 수확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분, 인디언 목사님, 넬슨 토이라는 목사님은 저에게 야떼 쉬야지라는 표현을 쓰질 않아요. 아들이라고 불러도 괜찮을 만한 나이인데 저한테 꼭 형제, 브라더 아니면 굿 프렌드, 좋은 친구 이렇게 부릅니다. 인디언 격언 중에 친구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내 슬픔을 함께 지고 가는 사람. 아마 이 인디언 목사님들은 이 인디언들의 슬픔을 제가 같이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지금 나바오 인디언들은 좌절과 슬픔, 절망과 술과 마약에 아직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인디언들에게 여러분께서 기도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헌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웃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방법으로 마음을 훔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양합시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홀로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나바오 인디언 선교센터 그곳에서 아이들 방과후 학교도 지도하고 거기서 말씀도 지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해나갈 터인데 아직 전기하고 수도가 연결되지 않아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전기 수도의 문제를 주님 도와주옵소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올여름에도 단기 선교팀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선교팀들이 들어와서 정말로 인디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선교팀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주여 돌아갈 수 있도록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나바오 인디언들, 죽어가는 영혼들, 특별히 젊은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바오의 붕의 불길을 붙여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신 후에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